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 차례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삶 가운데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거짓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곧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다. 사탄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되다. 악마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을 가리킨다.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무리,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다.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다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서머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 환난은 시험을 뜻한다. 궁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궁핍이다 하는 것은 그들이 곧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은 곧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선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회, 기타 기독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주님께서 꼭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은 꼭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저 자신 또한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전부 아니겠는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늘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회,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곧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생명을 다해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지에 가서 목숨 내놓고 타국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꼭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그들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은 말로 구원을 얻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자기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곧 궁피었다는 거예요. 선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 자체.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써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곧 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선이 아니다. 선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만 선이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만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10절에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했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사업이 망한 경우, 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 갖가지 형태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난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이 곧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선임에도 불구하고 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로부터 늘 고난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회복돼야 된다. 다시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애정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애정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도 늘 설명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애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루벤이었어요. 루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몬이었죠. 세 번째가 레이를 낳고 네 번째가 유다를 낳았어요. 여기까지 유다까지가 누구 자식이었어요? 큰딸? 큰딸? 라헬 말고 레아의 딸이었죠. 레아의 자식들이었죠. 레아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레아가 뜻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 애정을 가리킵니다. 문자적 애정을 가리켜요. 말씀에 대한 문자적 애정을 가리킵니다. 자연적 애정 이럽니다. 자연적 애정. 자, 말씀에 대한 문자적 애정으로부터 뭐가 생기게 됐죠? 믿음이 생기게 됐죠. 그렇죠?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루벤 그랬어요. 루벤. 네?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루벤이 나오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믿음이 시므온. 시므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루벤은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되고 그 믿음이 생각 속의 믿음에서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시므온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속의 믿음이 마음 속의 믿음으로 바뀌고 마음 속의 믿음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레이가 나오게 돼요. 이거 순서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다 그럽니다. 유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다란 말, 유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유다가 선을 이루는 본질이란 말이죠. 선을 이루는 본질이에요. 곧 주님이에요. 그것이 천적인 주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나라. 그것이 교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라헬은 뭘 뜻하는 거냐? 내적인 말씀의 문자적 뜻으로부터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애정을 가리켜서 라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헬의 몸종이 누구였어요? 비라였죠, 비라. 네? 비라, 실바였나요, 비라였나요? 비라였죠. 네. 비라로부터 난 두 종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자가 단과 납달리란 말이에요. 단과 납달리. 그럼 라헬의 몸종이다. 이 말은 말씀의 내적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애정에서 비롯된 어떠한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들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행위를 가리켜서 비라 그랬단 말이죠. 비라. 거기에서 두 자식이 나왔는데 그자가 가리켜서 단과 납달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상황이 지금 정리해서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 말씀에 대한 내적인 뜻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애정으로부터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이 단과 납달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 종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시록 1장에 설명을 드렸을 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종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가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라헬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적 애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결과란 말이죠.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단과 납달리인데 단이라는 것은 가장 외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부분. 그 다음 납달리라는 것은 지각 있는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지각 있는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납달리.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뜻,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져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뜻들이.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고 그러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번화교회에 지금 속한 자들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서는 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선은 곧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선한 삶 가운데 있으면으로 말미암아 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늘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고난을 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자, 고난을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거기서부터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시험을 겪게 한다. 자, 감옥에 던져 넣는다 이 말의 뜻은 그들 곧 지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지옥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은 지옥의 영이라는 거예요. 응? 감옥이다 이 말. 우리 가둬놓는다. 포승줄을 꼭 묶어놓는다. 나가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꽁꽁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감옥이었어요. 그들이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끊임없는 나와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이었단 말이죠. 시련. 시련이었고 그 다음에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포승줄로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감옥에 던져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몇 사람을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포승줄로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와 같은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여기서 보면 시련을 당하리.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또 모두 요거를 제가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11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 11조라는 말의 뜻이다. 10이라는 말은 내 안에는 남은 그루터기 주님께서 내게 넣으신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1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투 끝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전리품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곧 10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전부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말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곧 주님 그 자체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개는 하나는 곧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11조 남은 구루터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요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11조라는 의미를 변질되고 퇴색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문자적인 뜻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생명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영의 생명은 주님께 속한 선과 진리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겠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이 자연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육신의 생명은 그건 물질이란 말이죠.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물질, 자연계 세계에서 뭐냐면 물질이란 말이죠. 이 물질이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그 자가 영적인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육계에 속한 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육에 속한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과 결합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린 의미가 주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11조마저 하지 않는 자, 교회에 나가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자, 그 자 또한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니까 10분의 1을 딱 떼서 주님께 드리는 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 소위 말하는 교회에 딱 헌금 생활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 가지,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거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형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유지되고 또 만들어 나가고 그러려면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들은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리게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감사의 물질의 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영적으로도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 영과 육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함이라는 것, 물질로 드리는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마저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결합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뭘 가르쳤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고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주님께, 엄마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야 될 일을 교회에 가서 그냥 돈만 다 바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고르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위 우리 십계명의 가르침 아닌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육신의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하고 마음으로 늘 효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아버님께 봉양하고 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야 될, 효도해야 될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줬으면, 교회에다 물질로 갖다 드렸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난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가 고르반 그런 거예요. 고르반. 그 일을 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너희 마음의 심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릇을 깨끗하는 것으로, 종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비록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들만 담아나는 거죠. 우리가 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적인 것과 결합된 내면적인 것에서 비롯된 헌금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악한 마음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고 자기 영향력을 내세우려 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 하고 또 우리 다경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뭐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싹트게 되고 이런 것들만 낳게 하는 부작용만 낳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우리 모임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이 교회를 해치는 거죠. 교회를 멸절시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것과 결합된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열흘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모두를 뜻하는데 여기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이 때가 찼다 이 말은 그들의 사악함이 아주 경지에 오를 때까지, 경지에 올라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생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그러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짧을지 그건 다 개인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의 경제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을 하셨어요. 자, 내 개인으로 보면, 자기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악의 극치에 달았어요. 악의 극치에 달았을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항상 마지막에 새로운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내 개인으로 보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최후 상태까지, 때가 차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충분할 때까지, 혹 삭을 때까지, 충분할 때까지 그와 같은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다시 주시게 되냐면 새로운 교회를 주시는데, 자, 이건 제 개인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내가 최후에까지 견뎠어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저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교회에 편입되게,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그때 내 상황에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느 국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과정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다. 나 개인으로 보면. 근데 이게 공간으로 가져오면은 지금 이 기성교회들이 때가 찰 때까지 그러한 환란은 계속될 것이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밑에 보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이란 말은 말씀의 뜻은 충성하라. 뭐 이런 말씀인데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있다는 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충성한다, 신실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칠 거 아니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서 비롯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이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생명.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거듭나. 인생 끝. 자,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뭘까요? 생명.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뭐죠? 자, 생명의 멜리관이다. 이것을 말하는 생명이 뭐죠? 주님으로 가득 찼다. 자, 주님으로 가득 찼다. 이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오케이. 오케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딱 하나가 생명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대신 내 안에 누구 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자아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죠. 그렇죠?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자체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 어디 공간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속 안에. 가장 내면적인 속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속사람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은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면은 그것이 곧 양심이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해서 이것을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아가 싹 트는 거예요. 자아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이. 네?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 양심은 지각으로부터 가장 속사람 안에 있는 지각으로부터 양심 안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그 양심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저기로 가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 라고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어디를 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을 내 마음이 좀 싫어하는 것 같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 속에 굴복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내가 거기를 생각 가운데 갈 거면 그분이 혹시 나에게 이런 이득을 주지 않을까? 혹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생각으로부터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것을. 그것은 곧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감관적인 것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거죠. 누가? 주님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는 생각의 지배로부터 마음의 지배로 우리 삶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생각의 지배와 마음의 지배로부터 우리 말씀을 알고 알았어요.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끊임없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갖가지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사는 것. 그것이 곧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생기는 양심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의지 영역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명의 영역, 이해하는 측면 영역에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께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우리의 본 마음은, 악에 속한 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전악과 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유전악과 죄. 유전악은 뭐고 죄는 뭡니까? 유전악은 부모로부터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전악이고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되는 어떤 안박대로 하는 행동이고 양심의 행동이 아니라 지가 다듬어 갖고 하는 생각. 내 자아로서 하는 거. 이게 뭐죠? 죄라. 타고난 죄가 아니라 이거는 타고난 맛이 있지만 죄를 범하는 건 알긴 아는데 그거를 지 생각으로 고쳐갖고 나는 이게 이럴 것이다 하고 하는 행동, 그 나쁜 행동. 그것이 죄고. 영혼자매님. 죄. 유전악과 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유전악, 우리가 유전악, 그러고 죄 그러는데. 네. 그리고 또 죄는 또 생각의 지배를. 여기 하신 말씀들이 다 틀린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정리를 좀 합시다. 죄는 자, 우리 유전악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구원되죠. 자, 유전악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전악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냐면요. 자, 그럼 죄로부터는? 죄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정리를 이제 한편 하겠습니다, 그럼. 자, 유전악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전악이에요. 그래서 악의 속성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유전악은 잠재되어 있는 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유전악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유전악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전학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못 받는 거예요. 유전악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본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나 딱딱 드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죽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들은 유전악을 가지고 나왔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 죄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그들은 천계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교육을 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시인을 하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린 아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한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들 갖다가 우리는 유아적 선, 유아기의 선, 또는 무지의 선, 또는 총명의 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럼 유아기 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키죠. 소위 말하면 유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아기 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 옳은지를 깨달아 알아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무지의 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명의 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판단으로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때 그것을 갖다가 총명적인 선, 총명적인 선에서 비롯된 악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선, 어린아이.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은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키신 게 아니라 지혜의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무지의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깨달음, 지혜의 선을 가리킨다.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지혜 안에, 총명 안에 있게 될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순진무구한 어리석은 아주 그런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 충만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 천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님에 관해서 또 진리에 관해서 충만한 데까지 오른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한 자의 생명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유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가르침은 지혜에 충만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기서 생명의 멸관을 주어라. 이러면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겠다. 충만한 자. 이게 천계적 속성이죠. 그렇죠? 천계의 천사들이 지혜에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멸류관이다. 이 말씀의 뜻은 천계적 지혜로 충만한 자로, 총명적 지혜로 충만한 자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예전에 늘 말씀을 드렸었죠. 깨닫고 지각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 가르침을 받았어요. 깨달아 알았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그것을 지각하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곧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은 신령 진리라고 그랬죠. 신령 진리.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액체나 에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출되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신령 진리는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어떤 삶이 어떤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우리 삶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활동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유형의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유형의 교회가 유형의 새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유형의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 또한 지극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모이는 게 우리 교회예요. 예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을 10곡을 부른다, 5곡을 부른다, 무슨 뭘 한다, 기도를 한다, 어쩐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선포는 그 본질을 뭐를 담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삼그, 선에서 비롯된 삼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지 않는 것,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 것, 중이 빠져있는 지식만 전달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선포되어야 되고 선의 가르침이 있지 않은 곳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외형의 외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지식 강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가르침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유형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선을 본질로 담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그 자체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없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하는 그냥 어느 학습장과 별반 다를 거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결코 기뻐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이 스웨덴보리 이분께서 청교화 지역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삶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가르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지 주님이 아셔서 하신 문제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 전달하는 건 강의실에서 하면 돼요. 그건 강의실에서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니면 성령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교회에 속할 자들, 소위 말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 이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한 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한 자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으리라. 이 말은, 말씀의 뜻은 구원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뭐가 첫째 사망이죠?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두 번째 죽는 것은 우리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죠.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천국으로 가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서번화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고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죠 지금. 저는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꾸준히 들어와서 보는 경우를 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들은 어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참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을까? 몇 군데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결코 없다. 결코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한국교회만큼 성장하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빈약해요. 미국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이 지금 더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깝다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뭐 광주에 한두 군데 있고 또 녹본동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곡동도 있고 또 여기서 하고 그러지만은 그 본질이 가르쳐지고 있는 데는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몸소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애정을 갖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거짓된 교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는 반드시 인간 탐욕과 짝을 하게 되어 있죠. 탐욕과 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된 교리는 인간 탐욕과 짝을 안 하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탐욕과 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대형교회를 낳게 되고 이 대형교회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점철되어지는 또 그들의 밑에서 또 본인들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쉽게 발견하고 또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서번화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르침의 참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께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하셔서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 애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참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르침이 저희가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또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